제목은 생수에 대한 교훈 그랬습니다. 생수에 대한 교훈. 오늘 7장 1절은 이제 6장을 이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6장에 오병이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리고 그 찾는 오병이어의 그 참 뜻을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그 뜻이 내가 참떡이고 내가 참 언약에 핀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으면 내 안에 거하고 주님과 동거동능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이제부터는 이제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찾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믿는 거예요. 믿는 겁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미쳤다고 그러면서 다 떠났지만 그 제자들은 예수를 믿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왜냐? 예수님이 너무 인기가 좋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님이 유대 지방에 다니지 않고 갈릴리 사역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초막절이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형제들이 예수님이 슈퍼스타가 되었어요. 그 바람에 이 형제들도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그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청했습니다. 예수님, 형님, 이렇게 초원구석에 있지 말고 이제 우리 중심이 되는 유대로 가십시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랬느냐? 아직 내 때가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중심에 가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명예의 영광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고 그저 예수로 통해서 한몫 벌려는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명절에 올라가지 않으셨지만 명절 중간쯤에 올라가셨다 그랬어요. 명절 중간쯤에 올라가신 것은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예요. 그 사람들은 체면을 보고 다니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했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을 하니까 배우지 않아서도 성경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성경은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순종을 통해서. 아무리 지식으로 알아도 이 순종 안 하면은 절대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3절에 깨닫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알면 안 되고 순종을 통해서. 기독교는 선순 후지의 종교다. 그러니까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심오한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예수님을 그들이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잡아 죽이지 못했죠. 그 이유는 뭐냐? 이유는 결국 이제 예수님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이 이제 드러내놓고 다니지 아니하시고 이제 조금 있으면은 내가 이제 십자가 부활을 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생수에 대한 교훈. 오늘 37절에 보면 명절 끝날 날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초막절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날에 큰 은혜가 있었다. 우리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어요.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은 7월 15일이죠. 근데 이 절기를 변경한 사람이 누구죠? 그지 여로보암이 8월 15일 날로 변경을 했어요. 끝날 무렵에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내게로 오라. 그러면서 오늘 37절로 44절까지는 주께서 목마른 자들에게 오라고 하심. 그러므로 우리가 왜 그런 말씀을 하셨냐면 사람들이 목말라 헤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목말라 헤매고 있어요. 목사님 무슨 목마릅니까? 집에 가면 생수가 다 있는데요. 집에 가면 생수 있죠? 생수도 있고 또 음료수도 있고 뭐 목마르겠어요. 여기서 목마른 것은 뭐냐면 세상 것에 목말라 있는 거예요. 세상 것에 목말라서 세상 것은 먹으면 먹을수록 갈증이 납니다. 바닷물은 먹으면 먹을수록 어떻게 되죠? 갈증이 나는 거예요. 그 세상은 먹으면 먹을수록 갈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먹으면은 갈증이 안 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그것이 우리 마음에서 배가 흘러 넘쳐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사실 이렇게 염려하는 것은 믿지 않는다고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갈지 안 갈지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성경대로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랬느냐? 내일은 내일 걱정하라.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그 염려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우리 30절 31절 우리 읽겠습니다. 30절 31절 다 함께 시작. 오늘 읽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면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누가요? 천부. 하늘에 계신 천부라 그러니까 뭐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누구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다 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꾸 의심하게 되면은 마귀가 가서 자리를 잡아요. 둥지를 들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염려도 하다 보니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스트레스 받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이제는 잘못하면은 이제 마귀에게 붙들리게 되는 겁니다. 마귀에게 붙들려요. 네.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정신질환을 많이 앓고 있고 또 뇌출혈도 많이 일어나고 어저께는 그 인터넷 신문을 보니까 여성들이 흡연율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특별히 20대. 근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염려 때문에 그래요. 취직이 안 되죠. 또 취직이 됐으면 그 삶 속에서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상관들은 자기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밑에 있는 사람을 쏴요. 실적을 올려야 되니까. 그러기 때문에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담배술을 먹는 거죠. 담배술을 먹는데 사람들은 포만감을 얻길 바래요. 포만감을 얻기 위해서는 건강식품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건강식품을 먹을 수가 없으니까 뭘 먹게 되죠? 네, 돼지고기를 먹는 거예요. 그 돼지고기를 먹으니까 배가 나오고 술을 먹고 그리고 잠을 자는 거예요.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순환이 안 돼서 결국은 동맥경화를 이렇게 성인병들을 많이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게 큰 문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문제인데 이게 다 어디서 오는 거냐? 염려에서 오는 거예요. 염려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목마른 자를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목마른 자. 네, 혹자가 말합니다. 물 틀으면 물이 나오는데 무슨 목이 말라요? 그렇죠? 목마르세요? 목마르시면 가서 저 물 한 컵 드시면 되죠. 드시고 오세요. 얼마든지 많습니다. 네, 근데 그 먹으면 또 목말라요. 여기서 목마른 건 행복을 못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행복을. 그래서 우리 주님이 진정한 행복을 느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믿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참 생수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마른 자야 와라. 우리 주님이 그런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이 말씀이 이게 진리의 말씀인데 이거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은 뭐 집에 가서 이 냉수한 걸 먹으면 되지 뭐. 그 목마름이 아니에요. 우리 내면에 있는 목마름, 영적인 목마름. 이게 목마른 자가 와서 마셔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답이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 것이요 그랬어요. 우리 저하고 찬호 다 외우잖아. 그죠? 심령이 가난한 자.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천국을 소유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것처럼 이렇게 천국을 소유하려면은 목마른 자가 돼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 목마른 자. 목마른 자만이 사모할 수가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늘 목마른 자가 되어야 됩니다. 심령이 목마른 자, 심령의 만족을 못 느끼는 자,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 목마름을 저는 그래도 많이 체험해 봤습니다. 지금도 상당히 목이 마른데 우리 스승 목사님이 있을 때는 우리의 목마름을 많이 해결해 줬어요. 사경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좋은 걸 많이 전해줬는데 그 스승이 천국 가고 나니까 참 그 말씀이 그려질 때가 있어요. 이게 목마른 자, 이게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함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목마른 자가 오라 그랬습니다. 이 시간 우리도 참 생수가 되시는 이 운물에 와서 참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먹고 우리의 가라앉은 심령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서 뭐라 그랬느냐? 38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나를 믿는 자. 그러니까 믿는 자가 생수의 강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거 아주 쉬운 진리지만은 우리 예수님이 그러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 그랬더니 그거 좀 일 좀 하게 해주세요. 그게 뭐죠?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거기에 답을 주셨습니다. 6장 29절 우리 읽겠습니다. 6장 2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거예요. 그럼 믿는 게 뭡니까 목사님?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믿는 거. 믿는 거는 성경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은 뭐라 했습니까? 성경이 누굴 증거하고 있다 그랬죠? 나를 증거하고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믿으면 돼요.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이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네,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고로 그게 뭐죠? 성경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믿는 일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믿는 일을 잘할 때 성경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6장 40절에도 성경을 믿는 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 40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시는 자신이라 그랬습니다. 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살리는 거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다 살릴 줄 믿습니다. 네, 어떤 사람이 이게 진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주님이 오늘 올지 내일 올지 몰라요. 또 어떤 사람이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글쎄 가족들은 다 천국에 올라가더래요. 근데 자기만 못 올라가서 붙드는데 못 올라가더래요. 그래서 깼는데 땀이 펄펄펄 나요. 그러고 나서 믿는 일을 잘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뭐라 그러죠? 두 여자가 자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하고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해요. 이 어느 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설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심각하게 이거 생각하고 믿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러지 않으면은 어느 날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때 가서 성경이 뭐라 그랬느냐? 땅을 치며 후회해도 안 된다. 그래서 성경에서 비유할 때 어떻게 비유했죠? 네, 이를 갈리라 그래서 이를 갈.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내가 잘 믿을 걸. 끝난 거예요. 이제. 이 세상은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불바다가 되고 우리는 저 천국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저도 속해 있어요. 저도. 그래서 저도 늘 기도할 때 어떻게 하냐? 하나님 이 목회를 완주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끝까지 완주하시고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부러워요. 끝까지. 가다가 제가 어떻게 타락할지 어떤 모습으로 설지 이건 예측할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주님 붙들어줬는데 만약 안 붙들어지면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늘 그것이 기도의 제목. 끝까지 주님 배반하지 않고 이 길을 가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의 제목이에요. 우리 기도의 제목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공든탑이 다 무너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건 목마른 자여 와라. 이 사회적인 문제, 젊은이들이 분노 조절이 안 되는 문제, 또 취업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은 다 목마른 사람들이에요. 그 주님 앞에 가면 해결된다, 안 된다? 해결이 된다. 해결이 돼요. 사람이 다 해결이 됩니다. 해결이 되지 못하는 건 뭐냐면 욕심이 잉태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죠. 말세는 아이를 갖지 마라. 젖 먹이는 자가 화가 있다. 야고보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하면 뭘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욕심이 땅두께 같아서 항상 우리가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뭐냐? 내일을 염려하지 마요. 오늘 목마른 자를 찾는 건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왜 믿음이 적은 자야 그러잖아요.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믿을 때 마음이 편해지고, 그리고 이제 배에서 생수가 흘러넘칠 줄 믿습니다. 이거 쉬운 문제지만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또 누구는 쉽게 이거를 받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돈 없이 오라 그랬어요. 우리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네, 여기서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어떻다고요? 배에서 흘러나리라. 이건 뭐죠? 흘러난다는 건 충만하다는 거예요. 흘러넘친다. 그러니까 생명에서 자꾸 흘러넘치는 거예요. 물이 흘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람이 없죠. 우리나라에 지금 제일 심각한 게 가뭄이에요. 지금 충주호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소양강, 소양 때문에 다 지금 말라붙어졌어요. 우린 여기서 샤워하고 그러니까 좋은 것 같으죠? 이 3년째 기근이라는 거예요. 이거 큰 문제입니다. 큰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문을 닫은 거예요. 저 북한도 우리하고 같은 지역에 살지만 북한은 얼마나 가물어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도 역시 지금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늘 흘러넘쳐야 되는데 흘러넘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뭘 말하냐면 우리가 너무 이제 가뭄이라, 은혜의 가뭄이라 말라서 갈라진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라 그랬어요. 오는 사람에게는 값없이 준다. 이사야 55장 1절. 이사야 55장 1절입니다. 55장 1절. 우리 1절부터 2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로 2절까지 다 함께 시작.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정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에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네, 오라는 거예요. 값없이 와서 먹어라. 다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값없이. 그렇기 때문에 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말씀합니다. 왜 배부르지 못할 것에 그렇게 하느냐. 근데 목사님 밥 먹으면 배부르잖아요. 이렇게 말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배고파요.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영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중에 아침에 말씀하고 있죠. 성령으로 심으면 뭘 거둔다 그랬습니까? 영생. 길, 날생자 길. 영원히 남아있는 거로. 그러나 썩을 것을 육체로 심는 사람은 썩을 것을 거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더 중요시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안 보이는 영생하는 것을 심으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그 다음에 뭐 주신다고요? 이 모든 거 더한다. 그건 백지수표예요. 모든 거는 포괄적이죠. 모든 거. 그러니까 믿는 일 하는데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는 거예요. 물질, 건강 모든 거 다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받지 못하고 있는 건 뭐냐면 내가 믿는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을 믿질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목말라 하고 있는 거예요. 늘 염려 속에 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목이 터져라. 너희가 오라는 거예요. 목마른 자여 오라. 내가 채워주리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아주 간단한 말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은 장무한 말이죠. 성경에서 누구를 증거한다 했습니까? 성경에서 나를 증거한다 그랬잖아요. 이름과 같이 배에서 뭐가요? 생수가 넘쳐 흐르리라. 할렐루야.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돼요. 가르치는 목사님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믿어야 돼요. 근데 가르치면서도 현세주의 있고, 현세주의에 빠져 있으면은 믿지 않는 거죠. 믿어야 돼요. 확실하게 믿고 그것을 선포해야 되겠고, 성도들은 그것을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몇 년 만에 응답이 왔죠? 25년 만에 응답이 왔어요. 요셉도 몇 년 만에 왔습니까? 그도 22년이 걸렸어요. 22년이.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건 반드시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 성경에서 뭐라 했습니까? 영생하는 양식을 좀 주세요. 그랬더니 간단하게 얘기했지. 믿어라.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은 아주 귀한 말씀이죠. 도마가 예수님이 내가 너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도마가 걱정이에요. 예수님 가면은 주소도 모르는데 어떻게 주소를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요한복음 14장 6절 아주 말 우리 다 외우고 있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주소예요. 아버지께로 가는 것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주소. 어드레스 주소예요. 예? 그랬더니 빌립은 또 뭐라 그랬냐면 좀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답답해갖고 야야 내가 여태까지 너하고 다녔는데 뭘 또 보여달라고 그래. 네? 그냥 나를 믿는 거야. 믿으면 하나님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믿어야지 홍해도 갈라지고 여리고도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래야 마음이 편한데 믿지 않고 도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믿지 않고 도는 거예요. 돌면 그게 무너지겠어요? 안 무너지죠. 믿고 오늘 또 돌아야 돼요. 돌다 보면은 그게 조금 무너져야 되는데 안 무너지는 거예요. 성경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사람 팔자 알 수가 없어요. 이를테면 우리 잠식볼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옛날에 속담이 있었습니다. 뭐가 있느냐? 부인 없으면 살아도 장화 없이는 못 산다 그랬어요. 장화 신고 다녀야 돼, 이게 잠실. 근데 잠실이 이렇게 참 황무지가 장미꽃이 될 줄 누가 알았어요? 할렐루야? 근데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에 되고 나중에 된 자가 먼저 되는 거예요. 또 우리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는 게 믿음이고 그게 믿음으로 인해서 배에서 영생하는 생수가 흘러 넘치는 거예요. 흘러 넘치니까 이 가뭄이 안 들죠. 쪽쪽 갈라지지가 않죠. 그러니까 흘러 넘치는 거기에서 늘 만물이 소성해 올라가는 거예요. 열매가 참 맺히고 믿음의 열매, 소망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자꾸 맺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거기 메말라가지고 거기서 뭔 열매가 맺히겠어요. 근심, 수술하기 걱정. 그러다가 자살해버리고 죽고 마귀에게 쏘가가지고 근심 걱정에 아주 마귀에 포로 잡혀갖고 다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먼저 영생수를 먹어야 돼요. 이거 얼마나 귀한 영생수입니까? 네. 이렇게 또 진리를 풀어주는 게 누구냐? 우리 이 목사님이에요. 제가 여태까지 주석을 봐도 목사님 주석이 그래도 아주 평이하게 잘 써놓으셨어요. 그분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깨달음을 잘 이렇게 평이하게 써놨어요. 다른 사람들은 학적으로 막 어렵게 막 이어나갔었는데 이게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진리는 아주 간단 명료한 겁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우리 속에서 흘러넘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길 바랍니다. 그거는 믿는 거예요. 믿으면 근심이 없어지게 되고 메마름이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늘 거기에는 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니까 열매들이 잘 맺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다. 믿음이다 그랬어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항상 이렇게 우리가 육체적으로 아픔과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정신하고 영적으로는 건강해야 돼요. 늘 믿고 바라보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긍정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생수를 먹은 결과예요. 생수를 먹은 결과예요. 이 영생수 오늘 한 그릇 잘 드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얼마나 좋겠어요. 메마르질 않잖아요. 이거는 어디서 먹느냐? 오직 아버지 집에서만 주시는 물이에요. 생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저 믿는 거예요.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순종의 열매예요. 순종이 열매다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열렸다 그랬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다 소용없어요. 지난 주간에 배운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세 가지를 한다 그랬죠. 첫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두 번째, 읽는 자. 그 다음에 듣는 자. 행하지 않으면 안 돼요.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도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지식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서 오느냐? 12장에는 행함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곧 행함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아주 결론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건 뭐냐면 인간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우리가 보이는 환경을 바라보며 골리앗을 바라보며 홍해를 바라보며 요단강을 바라보며 사자굴의 시험을 바라보며 또 풀무불의 시험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낭망하면 안 되고 우린 주님 믿고 나가야 돼요. 그럼 반드시 사자굴의 시험, 풀무불의 시험, 요단강이 갈라지고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만화책이 아니에요. 이건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인간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말씀. 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야 돼요. 흘러내 39절로 40절은 생수를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 생수를 먹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41절로 42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 생수를 못 먹는다 그랬어요. 우리 41절부터 4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서 또 다윗이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그랬습니다. 자, 간단해요. 그냥 믿으면 우리 구주시군요. 그러면 배에서 생수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또 이 그리스도가 이 사람이 어디서 나오냐? 갈릴리에서 나오느냐? 그러면 성경은 차단.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에서 나온다 그랬죠? 42절에 야 베들레헴에서 나온다 그랬는데 갈릴리에서 나면 말이 돼. 머리로 믿는 사람, 지식으로 믿는 사람, 절대 믿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성경은요 머리와 지식이 아니에요. 그냥 믿는 거예요. 순전히 주님 뜻이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배에서 생수가 흘러넘치는 거예요. 거기에는 목마름이 없습니다. 사시사철 푸른 곳이 어디냐? 바로 생수가 넘치는 곳이에요. 에스겔 47장이 말씀하죠. 문지방부터 강단으로부터 시작된 이 생명의 역사가 문지방을 넣어서 차고 넘쳤다 그랬습니다. 이게 흘러서 넘치는 순간에 사해 바다가 죽은 바다가 살아나고 고기들이 오고 어부들이 몰려오고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들이 사시사철 푸르게 맺혔으며 또한 그 잎사귀는 무슨 재료가 된다 그랬죠? 약재료가 된다. 생명을 살리는 약재료가 되는 거예요. 이건 어느 사람 믿는 사람에게 그렇게 돼요. 믿을 때. 이 믿음이란 단어는 우리에게 큰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11장 6절에 말씀하죠.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건 믿음이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영의 눈을 뜨려면요, 모든 걸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믿음으로. 믿는다는 건 성경을 믿는 거예요. 선포되는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영생으로 심게 되기 때문에 영생으로 자라나게 되게 됩니다. 자라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도 말씀했던 것처럼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 이 좋은 것으로 함께하라. 왜? 이 신령한 도리를 가르쳐주기 때문에 가르치는 사람에 대해서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랬습니다. 이건 물질로 대접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네? 그 가르치는 사람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게 인격적인 대우고, 그러므로 인해서 내 영혼이 잘 되게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영혼이 잘 되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 모든 백지수표를 받는 거예요. 백지수표를 받아 풍요로우니까 대접 안 하고 싶어요? 당연히 대접하고 싶죠. 예? 제가 배강교회 있을 때 그렇게 못 살았는데 제가 부임해가지고 하나님이 은혜를 줘가지고 그 집이 그래도 11조를 1위로 하고 잘 살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그냥 수시로 막 대접을 하는 거예요. 안 받는답니다. 네? 우리 배용만 집사도 있었는데 그 배용만 집사도 뻘빛하면 전화를 해요. 그래서 난 바쁘다고 못 간다고. 그러면은 무슨 협박을 하냐면 나 다음 주부터 교회 안 가요 그래요. 그럼 안 갈 수 있어요? 가는 거죠. 성경에 어떻게 하든지 대접받지 말라 했으니까 저는 대접 안 받으려고 하는데 그 양반은 또 대접하고 싶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처음 먹어보는 것들도 많이 먹어봤습니다. 그 양반이 대접해줬는데 그러니까 이 말씀을 곡해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순종을 해야 하나님이 신령한 것과 육신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당연히 마음 안 쓰겠어요. 마음을 쓰게 된다는 거죠. 마음을 쓰게 된다. 그게 바로 뭐냐? 오늘 이게 주신 말씀, 배에서 생수가 넘치게 된다. 그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지식으로 믿지 말고 41절로 42절에 보면 성경은 잘 알아요. 많이 배워가지고 베들레헴 5장 2절에 베들레헴에서 예수님 난다. 어떻게 잘 알아? 그렇게 잘 아는데 믿지는 않는 거야. 믿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수를 못 먹으니까 여기 마음밭이 그냥 다 갈라져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거북이 등짝처럼 쫙 갈라져가지고 풀 한 폭이 안 나. 거기에 개미새끼 하나도 없어요. 진펄과 개펄과 같은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믿는 사람은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그 말씀은 누구 말이에요? 이유창의 말이 아니에요. 누구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이 그렇게 있습니다. 성경을 믿으라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닌 성경을 믿으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 믿으면 정말 생수가 넘쳐지게 돼요. 생수가 넘쳐. 거기에 있는 좋은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겁니다. 신앙은 이 머리가 아니에요. 또 입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받고 그저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의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쭉 보십시오. 다 믿음의 길 간 사람들을 보면 전부 순종의 사람들이에요. 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열매를 맺혀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열매들 맺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쟁론했다 하잖아요. 우리 43절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로 인하여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더라. 이거 참 미치겠죠. 서로 싸우는 거예요. 쟁론이 되니 그리고 예수를 잡고자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이 이게 눈에 보이게 해줬는데도 이걸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거 예수님이 참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45절로 49절들은 관원들의 태도.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하속들을 보내요. 우리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속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저희가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 잡아오지 않았냐 이거예요. 그랬더니 이 하속들이 글쎄 은혜를 받았어요. 이렇게 참 은혜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46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속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나이다 하니. 여기 보니까 가서 보니까 여태까지 이 사람 같이 얘기한 거 못 봤다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영권인데 이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예수님의 순종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평양에 어떤 교회가 있었냐면 거기에 부교역자가 둘이 있었대요. 근데 이렇게 학벌이 높고 똑똑한 교육자가 있었고 한 분은 학벌은 낮고 똑똑하지 못한 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면 학벌이 낮은 부교역자에게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학벌이 높고 설교도 잘하는 그 부교역자가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물어봤대요. 난 저 사람보다 더 넣어놨는데 왜 교인들이 저한테는 설교도 제가 볼 때는 더 잘하는데. 근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주대요. 뭐라 그랬느냐? 너는 지식으로 설교하고 저 사람은 순종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더래요. 이제 그 사람부터 그 사람이 그때부터 이제 머리를 안 쓰고 순종의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순종의 길이 뭐가 되고 이 영권이에요. 예수님은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영권이 있었던 거예요. 바울도 순종을 했기 때문에 영권이 있어서 그의 앞치마를 손수건을 병자에 얹어주니까 낫어요. 이거 바울이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옆에 있는 제자들이 갖고 다니면서 그렇게 해도 낫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순종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제가 다녀왔던 그 네팔의 베다니 교회, 시골 교회, 이게 이제 또 거기에 보고를 받았는데 이 새벽 예배가 부흥이 됐다는 거예요. 제가 올 때 한 25명 모인다 그랬는데 지금은 더 모인대요. 거기는 우리 같이 이렇게 새벽 예배 올 때 차 타고 오는 게 아니에요. 산속으로 다녀요. 산속으로. 산들이 다 집이 있어요. 그 네팔은 이 지구촌에 지붕이라 그러기 때문에 땅이 없어요. 전부 산이. 그 집들 산에서 지는데 어떻게 저기서 저렇게 사나? 그 정도. 그렇게 다 산이에요. 올라가고 올라가는 길. 이 물도 다 흙탕물들이. 흙탕물이. 그렇게 어려운 그런 조건에서도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순종해야 우리나라 같이 복 받는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려웠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고 기도하니까 박정희 같은 대통령을 보내줘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새마을 운동회하고 잘 살았다. 여러분들도 기도하라. 순종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도자를 줄 것이고 그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올 때 길이 이렇게 조급해요. 산길인데 이제 길을 좀 넓혀라. 그러면 여기 버스도 들어올 거 막 그런다고 그랬어요. 그건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분들이 그 순종하면 정말 그 마을에 버스도 들어가고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왜? 우리 시골도 그랬으니까. 우리 시골도 그렇게 조그만 길이었지만은 순종하니까 길이 넓어지고 버스들이 들어가고 그런 거예요. 거기도 그 사람들이 조금만 노력하면은 뭐 다 들어와요. 게을러 가지고 안 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그 역사예요. 관원들 가운데도 이렇게 믿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건 왜냐? 예수님의 영권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나가니까 그들도 변화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지식인이었던 이 바리새인들은 너희도 미혹받았느냐 그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47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그래서 공산주의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기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아편이라 그래요. 이거 들어가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주 잔인하게 죽입니다. 들었다고 여기다 귀를 마창내고 또 혀를 잘라버려요. 얼마 전에 나이지리아에서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이 있는데 공개 재판으로 죽이더라고요. 세 식구를 갖다가 막 동네 사람들이 막 때리고 막 그냥 근데 그걸 보면은 그냥 총으로 한 방 쏘면 좋겠는데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보다가 제가 말았어요. 그리고 이걸 우리 성도들에게 보여드릴까 그러다가 이거 너무 충격이 크다해서 안 보내드렸어요. 예? 저도 못 볼 정도인데 그러면서도 그들이 믿는 게 뭐냐? 나이지리아 특별히 어떤 곳이냐? 거기는 무슬림을 이렇게 믿어요. 예수 믿기가 예수는 0%밖에 안 돼요. 근데 거기서 믿고 순교하는 거예요. 이 생명의 역사가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기 나오는 이 당국자들은 예수를 믿진 않았어요. 그러나 반면에 이제 하석들은 예수 믿고 참 이렇게 가르친 사람이 없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들어갔어요. 우리 48절부터 49절까지 시작.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이가 있으나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랬습니다. 50절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저에게 말하되 니고데모는 이제 서서히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에게 와서 거듭나는 걸 물어봤죠. 그 성경을 가르쳤어요. 듣다가 보니까 이제는 예수를 믿게 됐고 오히려 어떻게 됐느냐?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예수님 증거하는 사람. 그래서 50절로 53절까지는 니고데모의 변명입니다. 우리 51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니라. 52절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상고하여 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였느니라 하였더라. 53절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율법사에 한마디 했습니다. 예수님을 변명했어요. 성경에 3번 나타나는데 예수님을 밤에 찾아오죠. 요한복음 3장 1절로 4절에 오늘 7장 50절에 예수님을 변명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죠? 장사하는데 향유를 바친 사람으로 변화돼요. 그러니까 오늘은 중간 단계로 예수님을 변명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예수를 믿으면 출교를 당합니다. 직업이 뺏기는 거예요. 그래도 당당히 나가서 예수를 했습니다. 뭐라 그랬냐? 야, 율법에도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느냐? 니고데모가 관원들이 니고데모를 책망합니다. 그렇지만 그 책망을 다 듣고 또 자기의 직업을 빼앗길지라도 이렇게 믿음을 드러내고 믿는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이건 뭐냐? 목마른 자가 되어서 주님을 찾아오니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되었어요. 자, 이겁니다. 바로 우리가 마음을 돌이킬 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니고데모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니고데모처럼 전에는 몰랐지만은 이제는 믿고 순종해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뱃속에 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이 가을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령의 열매,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서 이 모든 것에 더하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 가정과 하는 모든 사업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수를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생수를 먹은 결과는 예수를 믿는 거라고 했는데 저희가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염려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세상의 염려 때문에 늘 믿는 일을 잘 못하는 저희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생수를 먹고 우리 배에서 영생하는 생수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한다고 했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모든 것에 더하는 축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